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할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인간으로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과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겨운 인생을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난 자식의 삶에는 부모의 눈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부모가 늙으면 이번에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위해서 눈물겨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젊은 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로에 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부모는 평생 당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는데 당신 잘 되기만을. 이제는 여러분도 그냥 기도 말고요, 부모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부모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인들은 자녀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부모님이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지 온 가족이 함께 이 5월에 꼭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셔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는 눈물겨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월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신지 진짜 주인이신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인하는 이 5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정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내가 복을 받아야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꼭 4절밖에 안 되지만 꼭 은혜 받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이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언제나 상관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오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났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후하게 대접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그때 그들의 쓸 것들을 배에 후하게 다 실어 주었다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석 달 후에 멜디셈을 떠나도록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아이 낳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목욕통도 준비하고 뭐 옛날 나신 분들은 광목 그거 해가지고 다 기저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애들 키웠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 하나 낳는데도 미리 부모가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꾸시고 키우시고 믿음을 주셔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겨울철 지중해 항해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멜리세 섬에서 3달간 체류를 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타고 온 배는 다 파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276명이나 됐잖아요. 지금 살아남은 자가. 그 사람들이 다 타려면 얼마나 큰 배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거기 예비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온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그들은 출항을 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다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와서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석 달 후에 멜리세 섬을 떠날 바울을 위하여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그 섬에 미리 대기에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어 이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고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노마를 향하여 멜리세 섬을 떠납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뭐 했다고요? 떠났다. 이 떠났다는 말이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떠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여생을 그냥 여기서 살자고 정책했다면 바울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떠나야 할 때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은 멈춤 없이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어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어제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해요. 여러분은 미래를 보고 살아갑니까? 어제에 묶여서 어제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인생입니까? 계속 과거에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힘들었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삶 살 수 없습니다. 어제를 떠나야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떠나면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또 부른 거야. 너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가 다 알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내가 오늘도 이 아침 너희를 불렀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아침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과거만을 얘기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더러 심리학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나이는 20살, 30살, 40살, 50살을 먹었는데 철이 안 들었어요.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도 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싸웁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정의 달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언행과 사고방식을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어제를 떠난 사람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보게 되고 유년기의 나를 떠난 사람이 청장년기의 성숙한 나를 얻고 가꿀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성숙하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매주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성숙하라고. 너의 사명을 깨달으라고. 너는 정말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먼저 네 가정에서 너 때문에 네 가족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네가 진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를 떠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죽음입니다. 인생의 시계가 어제에 멈춘 그 사람은 영영 어제에서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떠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 이제 바울이 멜기세셈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2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다 실어 주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 섬에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올 때 바울이 자기도 몸이 연약하고 바울도 병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치료해 줬고 또한 그들을 돌봐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과 믿음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이제 떠난다고 그러니까 다 아쉬워하면서 바울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이 떠남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증언들, 역대하 2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떠났다고요? 아끼는 자 한 사람 없이. 여호람은 그 누구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 기가 막힌 얘기를 써놓은 것이. 그런데 요시야의 이제 죽음도 써놨거든요. 역대하 35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스물곧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에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죽음은 온 백성이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 슬피 노래하였습니다. 여호람과 요시야의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람은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많은 백성을 위하여 사용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의 삶이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잘 살았어, 그 사람 그저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 잘못 살았어, 셋 중에 하나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부터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음의 날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평가할 것이에요. 오래전에 바보의사 안수연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로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안수연 군이 죽었을 때 문상객이 5,000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수연 군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사가 대노 정말로 구두 닦기 하시는 그 병원 앞에 있는 구두 닦기 아저씨에게도, 그 옆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인사와 친절과 또 환자들에게, 심지어는 가정에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랬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끊임없는 선전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80세 먹은 분이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대요. 그런데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통장에 1억 5천이 있더래요.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로에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고, 정말로 바울처럼, 정말로 아까 여러분 이미 다 찬양했어요. 찬양 입으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나누고
베풀고 정말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히 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참 잘 살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 은혜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렉산드리아의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고 써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머리 장식 디오스쿠로라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때 이 디오스쿠로는 쌍둥이 형제라는 뜻인데 헬라와 신화 속에서 제우스의 쌍둥이 두 아들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로 디오스쿠로이라는 단어인데 주전 5세기경에 노마인들 사이에는 신으로 경배했고 이 뱃사람들은 특별히 이 디오스쿠로를 향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수호신으로 아주 정성껏 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 배를 지금 타잖아요. 그런데 이 디오스쿠로의 형생을 바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상을 믿는 사람은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흔들립니다. 왜? 돈이 우상이니까. 권력이 우상도 있고 우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에 지배를 받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의식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귀신의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이 배의 선주와 선원들은 배에 오르내리면서 이 디오스쿠로의 형상을 향하여 종교식적인 예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단순한 조각품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라.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올시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파일도 또 가까웠는데 거기 가서 절하고 몇백만 원짜리 등 달고 그 짓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저 사람은 불교 믿는 거고 나는 예수 믿는 거고 뭐 아무런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우상에서 여러분 건져낼 마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뱀머리의 장식은 뱀머리의 형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허수아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디오스쿠로의 형상을 신으로 그 배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것은 모두 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을 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다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참 자유를 누리고 못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허수아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일행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갔다고 특별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을 출발한 뒤에도 수라구사에서 사흘, 네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일해 이와 같이 총 10하루가 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일정을 이와 같이 또다시 지연되게 하신 까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종과 증인으로 로마에 심어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억울한 순간을 만나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에 순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상황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참다운 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순종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순종, 상황의 순종. 이와 같이 하여 바울을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결단이나 의지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내공이 깊어지기를 기다리시고 조금도 조급함이 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조금씩 주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로마를 향하여 이끌어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20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당시로서 그 시대 사람들은 50세면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인생의 말년 50대가 되어서야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는 데는 몇 년 걸렸습니까? 3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바울은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이끄심에 성실하게 자신의 삶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언제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올시다. 오늘이 쌓여 1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일생이 되고 로마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30년에 걸쳐 완성한 인생 모자이크 판을
많은 사람들은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영적인 가벼움과 조급함과 교만함을 오늘 이 아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빨리 속히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코너의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 좀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또 똑같이 살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또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 죽으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이 땅을 끝내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예배드리고 똑같이 살고 예배드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매주 얘기한다고요. 너희들 좀 더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사랑보다는 돈 좀 더 주십시오, 출세 좀 더 주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 죽으면 금방 놓고 갈 것만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주 더 사랑하고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소원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 사랑을 받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의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요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요.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랑하고 못 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오직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겼나? 15장 31절에 고린도에 써놓은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사랑하죠.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왜 나에게 못 맞춰주냐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사랑을 안 하고 살아 목사로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성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오직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만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냥 막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의인인 동시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에 때로는 어긋나게도 하시고 지연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보다 나은 참으로 그도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은 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성공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큐티가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부름받을 때는요, 이게 인간답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잘못하면 고자질이나 하고 채색 옷 입고 희은 얘기도 형제들 일 잘하나 감시나 하고. 그랬던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는 몇 살이 됩니까? 30살이 됩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재무훈련도 시키고 인사훈련도 시키고 모든 훈련을 거기서 다 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형통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이제 말씀 나누고 그 찬송 부를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과 마지막 계절이 뭐라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면 그 찬송을 지은 크로스비는 소경입니다. 눈 떠졌습니까? 눈 죽을 때까지 못 떴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셨다고. 이 찬송이 진실로 여러분의 찬송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 앞면에 그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 우리는 본능에 언제나 취하는 인간들이라
더 많은 위약을 취하려 의와 불의를 따지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를 하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모든 사람이 눈물로 만류하는 길, 자기 생명을 거래하는 길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노마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비참한 참수형의 최후를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도 함께 계십니다. 다시 살아계신 주님과 고독하게 독대하고 그분께 시간을 맞출 때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바르게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작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이 5월, 정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이 변했네,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됐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간절히 날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 내가 정말로 내 가정에, 내 이웃과 나의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임을 저희들이 이 아침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보기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의 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을 먼저 가정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산다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 아침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